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미리미리 다 예언이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너를 구원하리라. 4,000년 전에 예언하고,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에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고, 여러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이 많지만 네 자손이라고 못 박은 건 아브라함이 첫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2000년 전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통침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700년 전에 아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증거면해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 성경에 해석해놨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니까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복된 날이고 가장 큰 축복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대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삶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냥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해도 참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함께 안 해가지고 하루만 우리 함께 해준다,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성탄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성산교회에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늦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빠질 사람도 없고 늦을 사람도 없고 다 와서 이렇게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가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어떤 임금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핏이 나는데 저 시골 동네 한적한 곳에 그제는 사복을 입고 또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저 산골짜기 시골 동네 한적한 곳에, 외진 곳에 농부의 집에 가서 사정을 했대요. 그냥 청채는 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야, 기쁜 마음으로 잘 극진히 대접을 잘 섬겼대요. 그냥 얼마 지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태가 진압이 됐다. 그러니까 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신하 주인에게 참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소원을 말하면 내가 꼭 한 가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같으면 시골에 살면서 뭐 특별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정그러시다면은 제가 며칠 후에 아무 날짜에 내 환갑입니다. 아이들이 환갑잔치 해준다고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그날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러면 난 신세 많이 졌으니까 너 돈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환갑 때 한번 오라고 하니까 못 들어줄 리 없어요. 환갑날 그냥 상감마마가 행차한다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임금님이 오니까 사또도 동행을 하지, 고을 원님도 오지, 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지.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 집에는 기념비를 세웠대요. 상감마마가 오셨다가 간 집이다. 다른 건 하나도 요구 안 했어요. 그냥 돈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관직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번만 와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해서 임금님이 한 번 왔다 가니까 그냥 그 지방에서는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명예, 영광, 돈이 그냥 다 쌓이게 됐다고 그럽니다. 세상 나라에 상감마마가 한 번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와도 이렇게 큰 영광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제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저희를 보지도 못지만 너희는 저를 알고 저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상관이 없지만 믿는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너희 속에 거기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떠나려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러한 참 불신앙 믿음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을 하는데 하는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냥 아켄퍼스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무엇을 해주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 그래도 또 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뭘 원하느냐? 저는 그저 주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말해봐라. 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이거 하나만 만족합니다. 3번씩 소원을 알아할 때 주님이 함께해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답을 하니까 4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토마스 아켄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임마누엘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한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아시고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다 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한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다 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죄인을 구원하러 찾아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1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 촌동네, 아주 그냥 아주 알아주지 않는 지방이죠. 변방에 조그만 시골 동네, 거기에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1년 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걸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하는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삼으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5절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가운데 계소노라. 내가 죄인 가운데 계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죄인 계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걸 깨닫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고, 로마서 10장에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교 사상에 철저한 어느 중국 사람이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얼마나 그냥 마음이 흐뭇할 거 아니에요? 유교에 가장 쩔은 사람인데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데, 자기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냥 헤매다가 실족을 해가지고 물에 빠졌대요.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냥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당신의 업보요, 업보. 과거에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빠져 죽을 팔자요 하고서 지나가더래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갈래 좀 살려달라고 애를 쓰니까, 사람 삼가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않고 빠져서 고생하라느냐고.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더니만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그 물 속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를 건져주더래요. 그러면 이건 비유인데, 처음에 와서 전생에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업보에 업보한 사람은 석가모니 불교를 가르칩니다. 불교. 그게 윤회설이니까 과거에 죄를 지니까 후에는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도 불교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 과거 탓만하고 업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왜 조심하지 아니하고 빠졌느냐 한 건 유교. 공자의 유교는 도덕만 강조하는 겁니다. 성인군자가 되라 도덕 강조하니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는 이건 뭐 과거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담당하고 짊어져서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게 기독교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무리 뭐 유교 가지고 공자가 어떻다 논화가 어떻다 도덕과 원리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원하게만 하면 다 죄 가운데 건져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비유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불교에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척선하면 극락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앞으로 선을 많이 해서 좋은 데 간다고 그러고 이미 지은 죄 해결길이 없잖아요. 이게 속가모니 그냥 무덤 하나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공자도 인간의 스승으로는 훌륭한 스승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묻지 말아라. 살아서 어떻게 살 것도 모르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해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구속을 완성함으로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영광, 권세, 모든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데 죄가 없는 지극히 존귀한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내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가지고 희생을 해가지고 낮아지되 짐승까지 낮아져가지고 말구까지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참 핍박과 고난과 수모를 다 겪고 심지어는 매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도 죄를 하나 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얼마나 희생해요. 나중에 목숨까지 버려서 구속을 완성하신 최고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 임마누엘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죄가 성해가지고 아주 그냥 나라가 어지러웠대요. 그냥 음란방탕한 죄지. 그냥 암만 교도라도 듣지 아니하고 벌한다고 해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범하면 두 눈을 뽑는다 하는 아주 엄한 법을 공포를 했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왕의 아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두 눈 뽑히게 생겼어요. 이제는 백성들이 다 추시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죄를 지면은 두 눈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어떻게 보자. 또 신하들은 또 말립니다. 암만 법이지만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두 눈을 뽑아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이건 왕의 아들이 할지라도 여기에 예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내가 이러한 것을 졌느냐 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는 두 눈을 뽑아라 해서 이제는 두 눈을 뽑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기 눈 하나 뽑아가지고 어쨌든 아버지가 대신 뽑혔으니까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그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실천 안 해요. 아들을 위해서 대신 눈 하나를 뽑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죄가 없지만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셨다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의를 통해서 부활함으로 구원을 완성한 날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임마누엘의 삶 첫째가 뭐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둘째는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 셋째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삶을 사는 자의 복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임마누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전능한 창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임마누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만능의 신이다. 만능의 신이 너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힘이 나잖아요. 그냥.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시편 23편에 또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의 지팡이와 막다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지팡이 막대기로 자꾸 어그런 길로 가면 매를 때려요. 그냥 때려서 어그런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지만은 말 안 들으면 때려요. 그냥 때려서 죄짓지 아니함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나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다 이런 물리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복을 받아요. 형통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임마누엘 하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사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함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주인도 안 믿는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종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아주 총무로 삼아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도록 높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돼요.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뒤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가 임마누엘 생활하고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까 모두 형통한 자가 돼서 그 주인까지도 하나님 함께 한 걸 알았다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건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준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시골 구석에 농사 짓는 게로 팔려갔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농사 짓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 시위대장, 따지면 대통령, 왕의 경호실장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앞으로 쓸모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 거고 형통하게 한 거고, 거기서 또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요. 내내 그 집에 종살이만 끝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고관들을 만나서 거기서 앞으로 이제는 꿈 해몽을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려고 또 근리로 인도한 겁니다. 그게 형통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도 없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다. 그게 하나님께 형통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형통케 한 거예요. 죄 짓고 돌아가면 안 되지만,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된 길을 열어준 거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한 거고, 때론 누명 쓰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도 형통입니다. 형통에다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무슨 일 만나든지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섭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다. 또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줬다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하면서 항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삶을 살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앞에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